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러 나온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 금쪽 같은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이 수천 년 전에 지나간 사건, 말씀, 그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 이 성경의 기둥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없이는 다른 성경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다른 성경들도 이 모세오경 토라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고, 이 토라를 확장시킨 거고, 또 이 토라의 기준을 삼아서 정경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토라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모세오경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실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안 됐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앞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출애굽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그 의미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가 본보기로 보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수천 년 전의 사건과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고 경고를 받고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우리가 깨우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깨어 일어나다는 것이죠. 깨어 일어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토라를 우리가 언급 안 할 수가 없고, 이 신명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개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토라는 율법과 약간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라가 율법이라고 그냥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토라와 율법, 어느 것이 더 클까요? 토라가 더 큽니다. 율법은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는 365개, 하라는 248개, 도합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 명령들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이고,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 자체가 율법은 아니거든요. 이야기 자체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래서 사실 토라라는 말, 이 토라라는 말이 이제 가르침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넓은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율법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는데요. 이 율법과 토라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라라는 말은 이 야라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야라는 활을 쏘아서 마치다는 거예요. 활을 쏘아서 쏘다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생에 관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룰이 있고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정조준하고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관역에 명중시켜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구약 다 그 단어를 이 죄라는 단어를 이 빗나가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바로 가르침, 관역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준비됐나요 혹시? 새벽에 저 그림을 보면 좀 복잡한데요. 토라를 전체적으로 개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신명기가 짝을 이루고 있고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핵심이 뭐냐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따분하게 생각하는데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만 4살부터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 왜 레위기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신명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이 언약과 복과 땅이 그 키워드입니다. 근데 창세기도 마찬가지. 창세기도 언약과 복과 땅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저 앞에 토라, 야훼, 라토 이 별표의 흰 글자를 보시면 저것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미국의 척 미슬러라는 그런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부분인데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 또 레위기 1장, 민수기 1장, 신명기 1장에 어떤 특별한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어요. 그 1장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히브리어가 이 비밀스러운 코드를 담고 있는 이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그게 4가지 파라데스 해석법 중에 마지막이 소드의 영역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데 아무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각 1장에 창세기 1장에는 토라라는 말이 49에서 50번째 해당되는 숫자에 해당되는 글자에 그 조합들이 토라라는 글자가 돼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도 1장에 보면 마찬가지 현상이 나오고요. 민수기는 반대로 토라의 반대말로 뒤집어서 라토가 되고 신명기도 1장에 라토가 돼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레위기로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도록 치밀해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토라나 라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나오느냐?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오경, 이 토라의 중심이 뭐냐?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에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모세오경 중에. 그리고 그 1장에 레위기 1장에 바로 야훼라는 이름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16장, 17장입니다. 16장, 17장이 왜 중요합니까? 피규례와 대속죄일이거든요. 자, 토라의 핵심, 하나님의 그 중요한 모세오경의 핵심이 레위기고 그 레위기의 핵심이 피규례예요. 피규례. 피를 뿌려서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 죄를 속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실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속죄하실 것을 미리 그 피규례로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이 모세오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토라를 계속 613가지를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짝을 이루면서 이 토라 모세오경을 마무리 짓고 결론 짓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삶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120세에.
그런데 이 토라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암송되어지고 기록된 그 말씀은, 토라 말씀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들이 쫓겨났을지라도 그 말씀은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 토라가 북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토라가 무슬림 지역 중동에까지 들어갑니다. 이 토라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져 있음이 참으로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참 기적 중의 기적인데요. 이 토라의 가르침이 없이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49편에 보면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는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박해받는 역사죠. 근데 그 박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야기하면서 범사에 많으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 앞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재한 거 그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유대인 회당에 가다가 또 테러를 당해서 죽은 사람이 나와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갔어요. 야드바셈이라는 큰 박물관도 있는데 거기 말고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또 하는 둘 다 갔었는데 거기도 갔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 박물관에 가보니까 타다가만 토라 두루마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한가운데 홀에다가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토라 두루마리가 가죽이잖아요. 그 가죽으로 드럼을 만들어요. 드럼이 실제로 이 가죽을 가공해서 만들거든요. 드럼 피를 이 치는데 드럼을. 이 드럼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옷을 만들었어요. 이게 독일 나치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그것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이 토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이라니까요. 자, 이 신명기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이제 모세가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고 또 율법, 토라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장차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토라를 지키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 보면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44절에는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29장 1절에 보면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33장 1절에 보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이 문구가 특별한 문구인데요. 이것이 신명기의 뼈대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4개가 신명기의 구조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편의 설교 마지막 축복 이렇게 4가지가 등장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율법, 언약, 축복. 이 4가지가 신명기의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 또 모세오경 전체를 볼 때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토라는 이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성령의 법, 성령의 토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의 할례, 이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마음판에 새겨진, 영혼에 새겨진 말씀으로 지켜지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미리 예언적인 그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토라를 듣고 보면서 그 가운데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의 핵심이 바로 16장, 17장이고 또 그 대속의 피, 대속제일이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어요. 레위기 자체가. 그리고 또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토라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계속해서 5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토라예요. 그게 토라. 자, 우리가 이제 적용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미리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줄 믿으십니까?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계속해서 정탐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실패했던 이야기를 교훈 삼으라고 그런 설교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12 정탐꾼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12 정탐꾼들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보세요. 자,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원하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하지 아니었다고. 그리고 명령을 거역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복수입니다. 장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장막들마다 있었잖아요. 장막들마다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큰 슬픔이었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낙심을 하게 됩니다. 또 눈앞에는 거대한 성읍들이 있고 성벽이 있고 또 거인 족속, 키가 3m에서 막 7m까지 있는 그 놀라운 아낙 자손들, 그 자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22절 보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을 봐도 금송아지 사건을 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라. 아론 보고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금을 녹여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섬겨라, 즐겨라 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계속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관심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에 먼저 행하시고 나가셔서 장막 칠 곳을 먼저 살핀다고 또 3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도.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었습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제합니다.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는 눈에 장애물이 보일지라도 안악 자손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을 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사이에 기다리지 못해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그 사이에, 행하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고 앞으로 이루실 그 이루심을 기대하고 믿어가면서 우리가 앞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십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두 사람 외에,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1세대는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맙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본문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은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요, 다른 사람들과 영이 달랐다고 이야기해요. 영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했다는 것은요, 아하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뒤를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앞서가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동행. 물론 옆에서 가는 것도 동행이지만 우리의 인식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앞서가신 그 길을 갖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38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이 갈렙이라는 말의 뜻은요, 갈렙이라는 말인데 개라는 말이에요. 개. 여러분, 누가 이름을 개로 짓습니까? 갈렙이라는 뜻이요, 개예요. 개. 짓는 자예요. 짓는 자. 갈렙. 그런데 이 히브리적 의미를 보면요,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레브,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과 대화했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마태복음 15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바로 겸손함, 낮아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여자를 모독하면서, 가나안 여자를 모독하면서 하신 게 아니라 떠보신 거예요. 믿음을 떠보신 거예요.
자녀에게 줄 음식을 내가 개에게 주지 않겠다. 말하자면 너는 개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화를 내지도 않고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습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겸손함과 낮아짐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랬기 때문에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이방 족속이었는데 어떠한 경위로 유다 지파에 귀속되게 됐어요. 근데 그 인물이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겸허하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회막을 떠나고 들어갔습니다. 진중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들어가지 않고 회막을 떠나지 않고 24시간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막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여호수아,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그 여호수아, 영원한 이인자 같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질책을 받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딱 한 번 패배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러나 여호수아의 잘못이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 전투는 다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이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였을 경우에는 신을 벗고 절을 하지 못해요. 천사가 경배받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천사가 제지하잖아요. 천사가 아니에요.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여호수아 앞에서 행하셔서 여리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용사시래요.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이시래요. 그분을 앞세워서 나가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할 때는 나가시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진중으로 돌아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투를 하러 세상에 나갑니다. 오늘도 나가시죠, 그죠? 각자의 처소에, 가정에, 직장에 나가시죠?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처소인 이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충전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바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는데요.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야훼 째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들어오고 나가신다. 전쟁하러 들어오고 또 진중으로 오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모리 왕은 아마르라는 말은 말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라는 말이 아모리예요. 아모리.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말, 시온은 쓰레기입니다. 오물입니다. 자신의 말은 쓰레기로 여겨야 돼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은요, 바산은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아모스서를 보면요, 그 산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타락한 그 실상을 고발하는 것이죠. 이 바산은 높은 것, 교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산은 옥은 뭐냐면 자기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은 사실 거인이었습니다. 4m가 넘었어요. 철침상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혼, 이것은 내 말이 쓰레기고 내 이 눈이 교만해서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말, 내 견해, 이것이 사역 현장에도 들어와서 내 사역이 최고인 거예요. 내 관점으로 그냥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10여 년 전에 우리 장신대 박경영 교수님께서 1996년판 독일 개신교 찬송가를 번역해서 그렇게 채플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 둘레에 계셔서 원수들이 그대를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명기서 이제 언약과 복과 땅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싸움을 또 오늘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우리가 나의 말,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둘레에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아래에서, 뒤에서, 곁에서, 앞에서 앞장서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행하셔서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뒤에서 몰래 우리를 없이 하려는 못된 사람의 흉계로부터 우리에게 주님 힘이 되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내 식견과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토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둘레에 품어 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내 식견,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과 복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렙같이 낮아진 심령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심령으로 주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여호와수와 같이 주님을 친밀하게 주님 생각하고 친밀하게 기도하며 친밀하게 주님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영적 공격에 휩싸이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힘있게 영적 전쟁을 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가실 때 언약궤가 다시 일어나서 나가셨던 것처럼 주여